오늘은 더 늦기 전에라는 주제로 금요직 QS를 나누려 합니다. 아모스서는요 9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요. 아마 이제 GQS를 한 주에 걸러서 이제 한 주간씩 하다 보니까 아마 아모스서는 이번 주만 다루고 다음 주 바로 말라기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모스서의 개관도 조금씩 다루려고 해요. 이 아모스는요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의 내용에서 핵심 주제가 뭐냐?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왕국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활동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보통은요 유다에서 태어났으면 활동 반경이 어디예요? 유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활동 반경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아모스는요 유독 권력자들, 부자들, 귀족 그리고 권력을 잡은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이 바르시는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나라 된다 이렇게 외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영향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모스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회를 뒤흔들고 그리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요 아마샤라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나와서 너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네가 태어난 유다에서 예언하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모스가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의 책망에 답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후대의 사람은 아모스를 선지자라고 불렀죠. 근데 아모스는 자기를 선지자라고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고요 능한 자 부르지 않으십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잖아요. 농부였던 아모스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니까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니까요 이 사회의 오름과 그름을 대변하는 예언자의 사역을 능하게 감당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아모스가 말한 정말 유명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론 말씀이지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특히 이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어두워져서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압제할 때 이끄는 메시지가 되어서 인용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공의를 부르짖던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말한 공의가 약자를 세우는
권력자들이 섬겨라는 거예요. 제발 좀 섬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권력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며, 공의가, 아모스는 이 공의를 먼저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 공의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있기 전에 아모스는 계속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어떤 죄악을 지적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당하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은을 팔고 의인을 팔았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시된 게 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신별 한 켤레의 값이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 오직 돈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했다. 예언자의 입을 막고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 권력자들이 여름궁전, 겨울궁전을 지었다. 상하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죄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해서 죄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배고파서 굶고 압제당하고 있는데 한 영혼의 가치보다 자기 잘 사는 게 더 우선시되는 가치를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상하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기지개를 쳤다. 하나님 미워하셨어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러댔으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시는 거,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마시는 우유에 목욕을 하였으며 공법을 쓸개같이 버리고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하였다. 에바는 크게, 세겔은 작게 하여 풍류를 취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에바와 세겔은 다른 화폐잖아요. 우리나라에 원이 있고 달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뭐 1달러가 1,400 얼마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에바와 세겔이 이제 서로 둘 다 돈인데 가치가 달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했느냐? 저울을 잰 거예요. 그래서 한 뭐 2에바가 1세겔이다. 이렇게 하면 저울에 2에바를 딱 올리고 세겔했을 때 저울이 이게 평행을 이루면 그럼 이렇게 교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울추를 속이는 저울을 써서 세겔 무게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게 저울을 조정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늑탈하여 부당 이득으로 치료했다. 여러분 중에 이게 죄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제가 요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은 가방 입는 거, 그거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죄라고 여기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모스서가 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부할 때였습니다. 최고 부자일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가 최호황기를 맞이했다라고 왕과 나라를 칭송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물질에 빠져서 막 부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사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왜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느냐를 보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농부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참 개인적으로 엄청난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메시지를 볼 것 같은데요,
실상은 메신저를 봐요. 말도요,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를 안 봐요. 누가 말하느냐를 봐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만약에 급에 맞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한들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메신저 되려고 해요. 명예, 체면, 예의, 사회적 지위를 갖추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메신저를 가리우고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농부였던 아모스를 택하여 권력자를 비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보여요. 메시지를 보는 사람만 보여요. 메신저 보는 사람은 이게 가리워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농부를 선택해서 정의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악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느냐? 마음대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1절과 2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듣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질명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 그리고 둘째 환상 4절에 보면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6장까지는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랬죠. 오늘 말씀 7장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7장은 어떤 분기점이에요. 6장까지는 죄를 지적했다면 7장부터는 그런 죄를 짓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게 7장부터 9장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메뚜기 떼의 환상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는 표현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첫 번째 작물의 추수가 끝나고 두 번째 심은 작물이 자라날 때를 의미해요. 첫 번째 소산물은 왕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산물은 누구예요? 백성들이 먹기 위한 소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소산물을 다 메뚜기를 불러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 여러분들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메뚜기들이 개체 조절이 나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황충에 대한 재앙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중동 같은 데는 겨울이 없잖아요. 메뚜기들이 계속 불어나죠. 풍년이면 풍년일수록 메뚜기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일정 숫자 이상에 다다르면 황충으로 변한대요. 눈도 시빨개지고 몸도 커지고 갑자기 조직적으로 변해서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변합니다. 이 황충이 적게는 몇백억 마리고요, 많게는 몇 조 마리에 다다르는 메뚜기들이 사람들이 먹을 그 식량을 뭐 밀가루나 뭐 보리나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왜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안정적인 줄 아세요? 매년 쌀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에 다 올인하지 않고도 중공업도 세우고
뭐 금융업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요, 당장의 식량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화폐, 돈, 종이 쪼가리 됩니다. 금도 은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 중에 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30일만 굶으면 죽는다고 해요. 만약 전 지구에 딱 1년만 식량이 재배되지 않죠? 그럼 사람들은 거의 다 멸종한답니다. 거의 전멸된답니다. 계속 매년 우리가 쌀을 수확하고 이 소작물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부를, 그냥 모든 식량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너희 다 죽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재앙 중에 황충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재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치를 부리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까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4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 재앙이에요. 이게 전 지구적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불이 육지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뭐 전 지구적인 핵 전쟁도 그런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나가 있대요. 이거 보면 이게 뭐냐면 옐로스톤,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지역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경기도 정도의 크기의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긴 하지만 지구적으로 보면 경기도 그렇게 큰 거 아니죠. 근데 이 밑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구를 멸망시킬 양의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 중에 옐로스톤의 화성 폭발이 일어나서 이 안에 있는 마그마가 전부 분출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바다가 될 이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둔 거예요. 온 세계가 불탈 정도의 초거대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딱 틀어서 마그마 올라오게 해보십시오. 바다와 육지가 다 타버리고 농지는 물론이고 인류가 이룩한, 그리고 인류가 이룩하지 못한 모든 산림들이 다 불탔을 때 인간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딸깍 이거 하나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요, 아모스가요, 이런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라? 2절부터 5절이에요. 첫 번째 재앙, 메꾸뚜기 재앙에 관해서는 2절에 말하기를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거 환상 중에 아모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5절은 불재앙을 환상으로 보는 과정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아모스가 그 심판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쳐달라.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참 세상 말세라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어떠하겠다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세상 말세인 것 같아요. 윤리는 무너지고 도덕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혀를 끌끌 차기보다는 우리는 아모스처럼
무너진 이 세상을 위해서 아파하고 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요, 망가진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만 한 것 같은데요, 실상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말세 지말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심판을 유보하소서. 이 세상 아브라함처럼 주여 이 세상에 의인이 50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나이까? 소돔과 가모라에 40인만 있어도 그래도 멸하실라니까? 30인만 있어도 멸하실랍니까? 20인만 있어도 멸하실랍니까? 그럼 10인이 있으면 멸하실랍니까? 주여 이 땅을 사하소서, 고쳐주소서. 여전히 이 세상엔 남은 자가 있나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나이다. 그들을 보고 심판을 거둬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약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메시지 자극적이에요. 그거에 쉽게 혼동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나처럼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처럼 주여 용서하소서, 심판을 행하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관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 들어주시고 뜻을 거둔 거예요. 6절 말씀 또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이거는 불심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중보 기도에 똑같이 일관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켜서 자기가 말씀하신 심판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통한다는 것은 아직 백성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세지말 안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조차 없고, 정말 예레미야 때 말했죠. 거리를 나갔는데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을 그 시절이 오면 하나님은 미련 없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처럼 아모스처럼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패역한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더 큽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모스는요, 세 번째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계신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도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말씀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다림줄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뭐냐면요, 우리가 끈 같은 거 있잖아요. 끝에 돌을 달아요.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무게 때문에 팽팽해지고 수직을 이루죠. 우리가요, 자가 없이도 각도기가 없이도 가장 쉽게 수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당시 건물의 벽을 봤을 때 이게 저 건물의 여기 벽들 있죠. 이게 수평으로 세워졌느냐 아니면 삐뚤어졌느냐, 그걸 확인할 때 이 다림줄을 이렇게 딱 댔어요. 평행하면은 그 기둥이 똑바로 쓴 거고요.
막 삐뚤게 이게 줄하고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기둥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평행을 이루지 않은 벽이나 기둥은 미련 없이 건축자들이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게 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셔서 건물을 재듯이 이스라엘의 죄악 정도를 지금 재고 계셨다는 거예요. 평평하지 않으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준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고 지금 쫙 보고 계시는 환상을 아모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화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이삭의 산당들을 부서뜨린대요. 이스라엘 성소 파괴된대요. 여로보암의 집이 왕하게 된대요. 이삭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이사학, 웃음이란 뜻이에요. 너의 웃음을 부숴버리겠다, 이 뜻도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 예배터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집, 왕국, 그러니까 나라, 그 통치를 부숴버리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심판은요, 좀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루어졌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정통이 있어요. 다윗의 왕조를 이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영영이 무너졌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됐고요. 여로보암의 집이 망해진 거예요. 다윗의 집은 섰지만.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지만 심판이 시작될 땐 회개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 천국과 지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실히 정해질 때는 그때서는 더 이상 회개가 없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당과 성소를 다 파괴한다 했습니다. 더 이상 너희와 내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잠깐 졸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집중 안 돼서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배조차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성실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다림줄이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우리 죽이시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 지옥 보내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2번, 3번 질문입니다. 다림줄은 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은 말씀의 다림줄을 되었을 때 얼마나 일치합니까? 말씀의 다림줄 덕분에 기울고 삐뚤어진 내 삶을 발견하고 바로잡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3번입니다. 다림줄 환상에는 선지자의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끝에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의 말씀을 선언하셨고 이후에도 두 번의 환상을 더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요, 첫 번째 보려면 내가 심판을 행할 때 너희가 스올로 내려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갈멜살 꼭대기에 가도 너희가 바다 밑에 거할지라도 내가 그 끝에서 심판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시편에서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보하며 그렇게 했는데 아모스서에서는 바다 끝에 피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를 심판할 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메시지가 아모스서의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1장부터 9장까지 너희의 죄를 고발하고 내가 그 고발한 죄에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 네가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전 말씀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했고요. 마지막 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회복할 것을 다룬데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 거지만 다시 살릴 것이다. 부흥시킬 것이다. 내 손으로 헐었지만 다시 그 헛 곳을 세워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통해서 우리는 삶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끝에 세워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나요? 의인만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모스서를 깊게 묵상할수록 우리가 십자가가 더 뚜렷이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 아모스서의 심판의 끝에 세워질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지금 250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던 시절로 가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이 심판의 어미함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세워질 공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예수 공로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지만 그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름줄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매일의 삶을 쌓아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말세 지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이뤄가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